오늘도 저희를 하루 종일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성전에 주님께 하나님 함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묻은 더러운 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 다 예수의 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정말 예배자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실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덮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너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슬게 세워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쓰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복음을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합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영광 드리며 예배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적 모든 것을 다 위로하고 오직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을 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하시고 김다연 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오나오니 충만하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움직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된 건가 잘못이 있으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 저희의 삶이 늘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만 하였습니다. 주님 제약이 부끄러운 저희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힘든 시간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과 파도가 모여져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사님 금식이 힘들지 아니하고 잘 끝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붙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복된 말씀을 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팔 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복과 관유와 제제와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구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 같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듬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반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회막문 밖으로 나갈 없다. 회막문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수도 되고 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잖아요. 근데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율법 613가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정말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모으고 씻기고 입히고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점차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워낙 끝까지 읽으면 정말 그 내용을 참 어렵기도 하지만 참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막 울리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는데 많은 일들을 감당한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지도자는 외롭다, 외로울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정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을 때 참 외로운 싸움을 많이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또한 외롭게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 이임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이 되려면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때 몸을 씻는 행위는 육신의 몸만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 철학 때 그 영상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기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한다 해도 속에 있는 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 엎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다현쌤이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다고만 했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더라도 덜 되면 그렇게 인생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조상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런 배경에서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잘 알 수도 없는 죄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회개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회개를 몇 년 한 것 같아요. 시댁에 이제 그 이단에 갔던 그 배도의 죄 같은 거 그리고 친정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죄 그것을 끊어내는 기도를 대배원장님이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오시면서도 그것이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쳐내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보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더 깨끗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다 뭐 겉으로 보면 행복하고 편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힘든 것이나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런 고난들이 또 다 각자마다 다 있잖아요.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댁은 이렇게 딱 드러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친정을 또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큰집 아버지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대대의 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막 뭐 삼신할매라고 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도 받고 이렇게 뭐 거기에 협조하고 제가 그렇게 절하고 뭐 이런 거는 안 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힘든 부분들이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 영적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게 이제 줄기가 내려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깨끗이 그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것도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조상의 죄든 나의 죄든 우리 식구들의 죄든 다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되려면 오늘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되려면 이 내려오는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대해서 이걸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내 대해서 이제 끊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식만큼은 그것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것을 이제 방치하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죄를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보시고 귀신이 떠나감을 허락하시고 허락 안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이제 그 사단을 쫓으면 이게 내쫓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또 어떠한 때가 안 돼서 이런 거는 알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허락을 안 하시고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것을 정말 알게 되고 이 영적인 비밀함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또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해결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든 아니면 일반 우리 직분을 받은 사람이든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씻을 수는 없지만 씻으려고 노력을 하고 매일매일 씻어서 그날그날 깨끗하도록 우리 심령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그곳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몸을 씻은 후에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의로움과 죄악, 회개와 구원, 권위와 겸손 등의 깊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후드를 입으시고 가운을 입으시고 후드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절기가 달라질 때마다 그 후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정장을 또 구별해서 입으신다는 것을 제가 한 10여 년이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강단에서는 그 옷은 구별해서 밖으로 나갈 때 입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장을 참 구별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들을 또한 우리가 지금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또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옷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한 복장 하나만 봐도 정말 많은 교훈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가운을 입으신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신분을 나타내듯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입은 옷은 용서와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잃었던 아들로서 권위와 상속자의 신분과 또 가정에서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새 옷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영적 변화의 상징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 옷을 입고 회복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 된 것만큼 신분이 바뀐 만큼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는지요?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관유는 감람류의 모략과 창포와 육개 이렇게 네 가지를 섞어서 만든 성막에서 쓰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회막과 회막기구와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의 옷에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관유는 정말 거룩한 것이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뜻하는 거잖아요. 절대 사람의 몸에 부어서도 안 되고 또 만들어서도 안 되고 혹시 그같이 한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보면 다른 불을 써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날마다 성령님만 우리 안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불을 구해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또 생각이 나는데 다른 불도 가지고 사역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일꾼으로 삼는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위임해 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을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기름으로써 성령으로 받아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거룩하게 한 직분으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한 사람들만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또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직식에 나타난 의미를 알고 또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덕목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희생하는 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에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가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수송아지는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 제물인데요. 순양 2마리 중 1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졌고 또 1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마리의 짐승이 희생이 되어서 임직받는 그 제사장의 죄가 사해졌듯이 오늘날 예수님의 희생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또 그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직자의 그 모든 것들 순서 절차들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선 첫 번째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겉옷을 벗고 맨발로 응답하며 달려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겉옷을 벗고 맨발로 나갔다는 것은 겉옷이 뭐예요? 온전히 따르겠다는 표현도 있고 종의 자세가 되어서 따라갔다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으면 되게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불편하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거추장스러운 신발을 신고 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바로 베드로인데요. 또한 한 사람 또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정말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 그 밖에 이제 천국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다 들어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그동안 좋았던 것, 가지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알지도 않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는지 저도 똑같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세상 것도 알고 싶고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눈으로 보지 않도록 귀로 듣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귀 쓰는 사람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누가 보내줬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깨닫는 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일본과 영국과 유럽에는 어느 나라에인가는 왕들이 또 있어요.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들이 있으면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왕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왕은 그 자리에 앉혀놓고 실질적으로 모든 선택과 결정은 총리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인생의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실권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이렇게 모시고 영접하고 살면서도 실상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실권을 가지고 내가 막 우리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성령님을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고 휘두르고 막 이러지 않았는가, 이런 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권으로 이끄시는 대로 주권을 내어드려서 우리의 주권 있잖아. 그 실권을 내어드려서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죄인이고 막 좌지우지하고 막 성령님은 뒤로 하고 내가 먼저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화목하는 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희생의 피로 제사장들의 손과 발과 그리고 귀에 찍어 바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결케 하는 제사장 임직식의 한 순서입니다. 희생의 피로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그 귀가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손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에게 봉사하고 축복 베풀기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발은 거룩한 곳에 서서 여호와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응과 순종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순응은 환경이나 어떤 변화에 적응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을 순응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나의 지혜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순종은 무조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뭐가 없이 오직 순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질이나 태도가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순수한 성품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들 때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해야 복을 받고 전도를 많이 해야 복을 받고 섬김을 많이 해야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교회에는. 그런데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은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그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 요만큼도 닳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정말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레위기 8장 전체 내용을 보면 위임식을 진행하는데 정말 절차도 많고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제사장 위임식에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와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합당한 예물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위임식 제사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위임식 제사라고 그랬어요. 위임식 제사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임직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임직식에 그냥 제사장만 임직을 받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온 회중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엔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고 정말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했을까. 임직자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날은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따라가는 그 자들도 함께 제사장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협력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청각으로 훈련을 하고 또 보게 하시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순서로 보면은 먼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소제를 드린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렸는가? 절차는 복잡하지만 그 이유는 임직을 받는 백성의 지도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제사장이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에 죄가 있거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가서 만나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까지도 이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됨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헌신과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어떤 자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동행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행이 뭘까?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 잘 아시잖아요. 하나의 어떤 것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위임식이 진행하는 동안 제사장은 결코 회막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해진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이제 나갈 수 없다, 나갈 수는 없다. 이게 두 가지를 제가 또 생각해 봤는데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못 나가게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고 나갈 수는 없다는 강제로 하지만 내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7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씻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서 회막을 다 깨끗이 하고 아들들을 깨끗이 하고 다 깨끗이 하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하기까지 그 회막문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회막 안에 7주야라고 하더라고요. 7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나면서 그 연단을 받았는데 이 연단이란 뜻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또 성도로서 제사장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 연단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지만 그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시련까지도 마땅히 견뎌내야 되는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마음과 또 헌신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정말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모진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벗기고 막 수치스럽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지나고 또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누군가 지금까지 살았을 때 나의 옷을 벗겨서 수치를 주고 머리에 관을 씌워서 고통을 주고 또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네가 왕이냐 막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니까 희롱하면서 네가 평안할지어다 고통을 주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정말 희롱하고 힐난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초라하게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또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도 그래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머리를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욕감, 어떤 수치감, 기분 나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막 8월 얼마나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지 지금도 또한 그럴 때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 예수님만큼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팠던 것은 정작 함께 있어야 될 제자들이 정말 힘들 때 그 옆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지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조롱과 모욕을 받을 뿐 아니라 왕으로서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난들 그리고 힘든 고통들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제자들까지도 없었고 오히려 배신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의 실상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진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훌렁훌렁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괴롭고 공동체가 괴롭고 그 시간이 아깝고 힘들고 서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 힘이 들지만 그런 순간순간들을 기도하면서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누구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픔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사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마틴 루터에 대해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심한 병으로 누워있을 때 악마가 그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악마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 보더니 팔에 안고 있는 커다란 두루마리를 루터 눈앞에 펼쳐서 보였습니다. 악마가 두루마리의 한쪽 끝을 마룻바닥에 내던지자 감긴 것이 저절로 풀려졌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루터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 길고 긴 기록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마음은 소름이 끼치고 몸은 잔뜩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커다란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악마, 너는 한 가지를 빠뜨렸어. 거기에 적힌 것들도 다 사실이지만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는 말이야. 주셨다는 사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루터가 이렇게 외칠 때 그 교활한 악마가 곧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악마가 우리를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죄가 많아.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써서 보여준다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어 라고 말을 하면 그 사탄마귀는 곧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의 마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제도와 의식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아까 읽었는데요.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아론에게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든림을 놓고 우림의 뜻은 완전한 비, 둠밈은 성실, 온전함, 고결, 순진,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이 제사장의 복장이 어떤가 유튜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영상으로 보면 훨씬 편할 텐데 근데 이제 이 겉옷과 애복과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차례차례 하잖아요. 뭐 흉패에는 뭐 12 뭐죠? 어쨌든 12 민족 족속에 대한 것들을 12 족속 같아요. 붙이고 그 밑에 에봇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끼처럼 요 속에다가 우림과 둔님을 넣더라고요. 넣는데 거기에 제사장은 어때야 되냐면 어떻다는 거냐면 완전한 빛이다. 그리고 성실하고 온전하고 고결하고 순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되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입힌다고 합니다.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의 위 전면에는 금패를 붙이고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도 7번 뿌려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진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쭉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현장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각자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양했을 텐데 모세가 회막문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모였을 때 그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여라 그랬을 때 모이지 않았으면 이 임직의 진행 상황이 중단됐을 수도 있고 시작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어떤 명령을 기다리며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름 부음을 우리가 기다리며 서 있고요. 또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는 했지만 우리 강도산에 가셔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몸에 조상적부터 내려온 모든 것들을 씻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임직자 하나만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회중도 다 와서 성도들도 와서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그 임직의 그 순서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있는 뜻을 또 생각하고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시간들과 그리고 또 임직자에게 또 종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는지 모세가 모여라 했을 때 딱 모였다는 것이 참 아름답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다 모여. 그래서 거기서 옷을 입히고 거기서 씻기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 참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퍼즐이 있잖아요. 지금 이때는 이것이 맞춰져서 완성된 퍼즐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고등 학교 때나 초등학교 시절에 마스게임을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운동회 때 이게 어른들에게 보여주려고 마스게임 준비를 하고 또 무슨 어떤 율동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마스게임을 하면 참 어떻게 보면 공부 안에서 참 좋다. 공부 안에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할 때도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막 지도자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하는데 그때는 무슨 모양을 만드는지도 몰라요. 무슨 모양을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하라니까 하는데 날씨가 뜨겁거나 춥거나 뜨거울 때는 좀 짜증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이 또 학생들이 그것이 이제 한순간에 불평이 없어지는 때가 어느 때냐면 TV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진으로 본다든지 자신들이 한 것이 참 질서정연하게 아름다운 모양을 내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딱 한눈에 보여질 때 그 불평들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뭔가 이렇게 딱 뭐가 딱 문양이 만들어져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과정 속에 있잖아요. 이럴 때 뭐 어떤 뭐 지도 뭐 목사님의 요구에 따라서 불평도 생길 수도 있고 속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왜 해야 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모양이 그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끼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마스게임 기간이야, 퍼즐 맞추는 기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때가 되면 그 문양이 다 맞춰져서 퍼즐이 맞춰져서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한 분의 지도자, 한 분의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뭐 오케스트라 알잖아요. 뭐 협주, 뭐 연주 하는데 지휘자의 그 지휘봉에 따라서 다 움직이잖아요. 일찍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름다운 연주가 음악이 이렇게 완성되듯이 우리 목사님의 지휘봉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할 때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참 딱딱한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본문이 참 은혜가 되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만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주의 종들이 아니더라도 만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더러운 마음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 번째로는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절대 회막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회막문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회막문이 어디냐면은 성수의 출입구예요.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을 지닌 장소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드려졌던 예배의 중심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배당,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이 복잡하고 또 엄숙하고 또 거기에 내포된 뜻들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것 있으니까 한번 또 읽어보시고 또 그 뜻을 복장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는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다. 7주야를 머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고 지키고 진행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으니까 또 민수기 내용이 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를 막 대적하고 덤비고 직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인들에게 그래서 레위인은 교회의 이렇게 업무들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딱 구별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불평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직분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싸그리 막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막 하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임직자,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또 전도사들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사들은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전도사들. 총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부터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신도에 있을 때부터 충성하면서 올라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으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의 충성됨을 여겨서, 근데 충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너의 어떠한 부분에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금의 직분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너희의 준 직분이 직분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다 이제 피곤하셔서 피곤해 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이렇게 기억에 남아도 괜찮잖아요. 좀 그렇지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때까지 회막문에서 떠날 수 없다. 나는 절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회막문 밖으로 나갈 순 없다. 아멘. 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회막문에서 이 안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직분과 네, 사망을 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죽는 것밖에 없대요.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가진 자격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잘 수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4절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오늘 말씀 8장의 모든 말씀이 먼저 속죄하게 하시려고 행했던 모든 말씀이고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씻는 것, 그 다음에 또 영광의 옷을 입고 또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고 또 온전한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임금 예수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이 없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늘 참 평안과 행복과 사랑으로 뭉쳐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충성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에 하나님 때를 따라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에 또 그 마음의 소망을 아시오니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구원받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식하고 있는 이호석 강도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세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또 말씀이 더 영적으로 깊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성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화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종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모든 것들을 정말 균형 있고 조화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돕는 모든 손길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뒤에 보시고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승로 지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민경민 어린이 위해서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은혜 어린이가 내년에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눈 수술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녁 기도회에 다 참석하셔서 열심히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벽 예배 순서 잘 보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호석 강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10시까지 할 텐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